아멘. 생각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로새는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로마의 고대 로마 시대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이 몇 명이었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5만 명 정도. 인구의 5%. 인구의 5%는 엄청 많은 수죠. 근데 그 중에서 10,000명, 그러니까 1%가 이 골로새 지역 근처에 다 살았대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는 또 유대인들이 돈도 잘 벌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입김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도 유대인의 입김이 장난 아니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이제 발견되는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일단 그 동네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 종교의 영향이 신비주의가 굉장히 만연했고,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 율법주의,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금욕주의, 이게 굉장히 만연했고,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진 혼합주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교회 안에 만연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금욕주의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혼합주의, 개인주의 이런 건 좀 알겠는데 혼합주의까지인가? 골로새서 우리랑 뭔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으면 구원 얻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게 있죠. 믿음은 사실 팩트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심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참된 반응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했죠. 사실 이 순종과 사랑이 없는 그 팩트의 인정은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이렇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위협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의 의미를 다 무시해 버리는 것이 되니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가 처음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비밀인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절 한번 봐보세요.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니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자꾸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바울은 무정부주의자인가? 뭐 이렇게 규칙 이런 거 싫어하는 건가?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라는 얘기인가?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바울의 이 삶을 보면 바울은 누구에게 흠잡힐 만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도덕법과 사회법들을 잘 지키며 살았죠. 그럼 왜 이런 규례에 순종하냐면서 왜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 그랬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구원이라 그랬죠. 결국 믿음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이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구원을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해야 한다가 하고 싶다로 변하는 매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 없는 재물들을 싫어하긴 하셨지만 율법의 기본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행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을 때, 뭐 화목제를 드릴 때, 뭐 속건제를 드릴 때 마음을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 없어. 절차와 규례가 있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싫어하지 않으면, 네 가족을 싫어하지만, 심지어 네 생명을 싫어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한다라는 삶의 방식이 하고 싶다라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매직입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부활까지 인정하고
모든 그 신비로운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고 알게 되면, 잘 들으세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어떻게 깨달아? 깨달을 수가 없죠. 우린 더러운데 알 수가 없어. 한국 사람이 영어도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쾌락, 자기만족, 이기적인 욕구, 자기의, 그런 것들이 충족될 때 그것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반응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큼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 이 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또한 기뻐하고 사랑하고 달려가는 반응을 보이게 돼요.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게 된다는 거죠. 죄인의 속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서 죄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시작되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로 갖게 된 골로새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점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야 구원 받아,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구원의 길을 자꾸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그들의 교회의 삶, 그 공동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로 이어졌냐면 몇 절이죠? 23절이었던 것 같아요. 자의적 숭배로 이어집니다. 자의적 숭배가 뭐냐면 영어로는 self-imposed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율법을 자기에게 부과하는 그런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할 이 설교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부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예배,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속아 넘어가고 또 이 미묘에서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잠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구원을 얻은 자는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크심과 경외심을 인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게 맞아요.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의무감으로. 그것처럼 비극적인 게 없죠. 정말 상대방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스러움을 알고 느끼고 같은 마음을 가져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예배 드리는 삶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속에 막 설레임이 없거든, 사실. 막 사랑의 감정이 막 쿵쾅쿵쾅 하거나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아, 이런 반응이 나한테 안 보이거든. 그러면 나는 지금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예배하는 건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는 느낌, 감정, 온도, 이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어디에서 배우기 시작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언어의 의미를 배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할 때에도 세상의 방식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많은 거지.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할 때 느끼는 그 이성 간의 그 감정, 애틋한 감정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은 사랑이 없는 마음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 감정적인 고조 상태, 흥분 상태에 지속됨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이제 여러분이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더 알게 되겠지만 때로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단조로워요. 때로는 외롭고요. 사랑하는데 외로워.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어둡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이미지랑 많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함은 나의 만족과 나의 감정적 쾌락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흘러와서 나도 같이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있지, 그 감정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때로는 너무 처절하고, 나는 때로는 너무 외롭고, 나는 때로는 너무 어둡게 느껴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 감정 상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도 보면 밧세바를 범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어제 이제 기도 모임에서 시편을 우리가 한 편씩 읽는데 뼈가 떨린다, 영혼이 떨린다, 지옥에 들어갈 만큼 힘들다, 이런 그 고통스러운 묘사가 시편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시편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날 때 느껴지는 감정은 일반 세상에서 느껴질 때 연애의 감정이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막 기쁘는 그런 감정적인 고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의 어떠한 마음 상태이든지 그와는 별개로 내 마음과 내 삶의 방향성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싶다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항상 일치되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랑에서 비롯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이 사랑이 항상 우리의 즐거움하고 일치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의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23절에도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어의 뜻을 그대로 여기다 살려서 번역을 하면 겸손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뭐냐면 꾸며낸 겸손이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해야 한다라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다 보면 겸손도 꾸며낸 겸손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저도 이제 제가 평신도란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이제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자 아닐 때 교회 가면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인사 안 해요. 근데 여기 대원교회 청년 보니까 전도사님, 오늘 강도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물론 그게 다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직함이나 역할이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쉬운 존재들이라 이거지.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약간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반응이 내 아버지를 대하듯이, 내 친구를 대하듯이 굉장히 살아있고 진실된 반응이 나와야 돼요. 화를 내도 진실로 화가 나고, 사과를 내도 회개를 진실된 화가 돼.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없어지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이제 관념적인 존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신, 하나님은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드려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어떤 규칙으로 변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은 거짓되고 꾸며낸 겸손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인정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안에는 내 삶을 바꿀 만한 아무 힘이 없어요. 계속 똑같이 살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가 진짜 미안하고, 내가 진짜 회개되면, 여기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다희한테 엄청 실수를 크게 했어.
야, 진짜 미안해.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라고 진짜 미안하고 느낀다면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절대로 그런 행동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죠.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인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뭔가를 뉘우치고 겸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행위나 반응과 이런 태도는 달라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 하나님 훨씬 더 엄청나신 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겸손이 꾸며낸 겸손이고 그 꾸며낸 겸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관념적인 존재 하나의 개념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무슨 얘기도 했냐면 몸을 괴롭히는 얘기하거든요. 고대 시대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몸을 괴롭히게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금식입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 있죠?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갈 때도 금식을 하고 왜냐하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 혼자 내 감정에 젖어서 판단을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셔야 된다고 이거 맞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내가 면접 가서 소명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끝까지 그게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 굶는 거 진짜 못하는데 근데 금식 기도원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해서 거기서 좀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내가 궁금하고 질문했던 것들 답을 다 가지고 왔어요. 3일 만에. 4일이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3일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생겨. 신대원 다니는데 내가 분명히 기도했거든. 하나님 신대원 다닐 동안만큼은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 다음부터는 막 굴려도 된다고. 근데 다닐 때부터 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금식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때 금식 기도했더니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내 길인지 알 수 없어서 헷갈리고 고통스럽던 그런 것들이 금식 기도 3일 만에 다 정리가 돼버렸거든. 마음이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되게 괴롭잖아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어서 금식 기도를 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줘서 내 마음의 괴로움이 해소가 돼버렸어. 그때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다가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어디로 가고 싶어? 금식하러 가고 싶은 거야. 그럼 남들이 보면 겁나 믿음 좋네. 쟤는 힘들 때마다 금식하러 가. 근데 난 내면을 보는 거지. 이게 금식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 육신의 소망과 의지와 내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다는 게 금식의 핵심이거든. 근데 지금 내가 하려는 금식은 뭐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필요할 때 알아서 상황을 주실 것인데 그거 못 기다리겠다 이거야. 왜?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나 금식해서 빨리 답 주라 이거지. 이게 무슨 금식이야. 겉으로 보면 금식이죠. 그리고 굶기까지 하면서 기도하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뜻을 구해야 될 상황이 있지만 그 본질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 마음의 괴로움을 빨리 해결해 보고 싶은 충동에서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골로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일도 하곤 했지만 그것이 겉으로는 지혜로운 모양처럼 보이나 육체 즉 죄의 본성을 따르는 일을 금하는 데는 전혀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야? 금식해도 결국 하고 있는 건 뭐야? 내 뜻대로 내 뜻을 빨리 만족시켜주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요구하는 자의적인 숭배, 그 다음에 거짓된 겸손, 심지어 자기의 몸을 괴롭히면서까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육체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고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그 당시 골로새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다.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기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아직도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행하고 있음을 꾸짖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3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 했죠? 졸리니까 대답해 보세요.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안 졸리나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죠. 그리고 3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요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은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볼게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자리는 통치를 상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찾을 것이 막연하게 도덕적이고 이타적이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찾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들로 내 모든 삶이 지배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간증은 아니에요. 저 간증 싫어한다 그랬으니까. 저는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대학 때 방황이 좀 있었어요.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 근데 좀 똘끼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남들은 그냥 고민만 하고 자기 일상을 사는데 저는 일상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여름방학 때. 부모님께 아무 말 없이. 대도시를 이동할 때 교통비로만 그 10만 원 중에 한 돈을 쓰고 밥이나 이런 것도 얻어먹든지 주워먹든지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에서 2주일 그 사이 10일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갔던 도시가 춘천이었어요. 춘천에 왜 갔냐면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한 명 있었는데 최돈선이라는 시인이에요. 여러분 이회수 알아요? 이회수? 여러분 잘 모르나? 좀 이제 언니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회수 수염 막 나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아저씨 있어요.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 친구가 이 최돈선이라는 시인이에요. 근데 그분 시집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춘천으로 갔어.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고 공허하게 느껴지니까 뭔가 나에게 의미를 느끼게 해줬던 그 시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갔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주소만 찾아가지고 간 거지. 사실 뭐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되게 어떤 또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크까지는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춘천에 안 계십니다. 사모님이신지 누군지 모르겠어. 안 계십니다 하고 이제 간단하게 끊었어. 왜냐면 이상한 전화잖아. 갑자기 젊은 애가 뭐 이렇게 해서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잖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끊어졌어요. 근데 그 허전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이회수 씨가 또 춘천에 살고 있거든. 근데 그분은 뭐 내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근데 친한 친구란 걸 아니까 그 경로를 좀 알려고 이메일을 썼지. 이러해서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디 있으니까 만나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을 기대했는데 아주 짧게 한 문장이 왔어요. 물론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메일에 답장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딱 이거 한 문장이었어. 사랑하면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야. 겁나 폼 잡네. 겁나 멋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마음속에 담고 뭐 가까이 머문다니 뭔가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 근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바울은 자꾸 뭐라고 해? 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냐? 아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바울은 자꾸 왜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사냐? 그러면서 위의 것을 자꾸 찾으래. 우리 땅은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 이야기가. 사랑하면 가까이 머문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분에 가까이 머물기를 정말 애쓰겠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머물고 싶어 하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머물고 싶은 게 아니라 머물러야 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지쳐갑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져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될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지배를 받는다는 게 내 남자친구가 시킨 대로 다 하겠다라는 그런 기계적인 순종, 그런 수동적인 삶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의 완전한 기쁨이 되고 싶은 거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기쁨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을 때 약간 그런 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얘가 막 태어났을 때 이 애가 웃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서 머물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바람나서 부부인데 바람이 나버렸어. 마음이 이미 그 불륜의 다른 상대에게 떠나버렸어. 이미 식어버렸어. 근데 그 사람하고 계속 연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나 부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만큼 곤욕이고 시간이 아깝고 지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결혼한 부부라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중 생활을 해야 되는 피곤함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만 같은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진 않아.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믿음의 당연한 열매래. 이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의 것이라는 게 이 세상의 직업이나 이 세상 속에 있는 관계 현실 등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뭐 직장이나 뭐 돈 버는 거 이런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 가려는 마음, 좋은 직장, 높은 연봉, 그런 곳에 가는 거, 여행을 가면서 즐겁게 살고 싶은 거, 이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편하고 싶은 거, 즐겁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그거 자체를 부정해야 된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 금욕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것들이 탐심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 이게 탐심인지 정욕인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언제 그게 딱 드러나냐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드러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을 피곤하고 귀찮게 만든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것들을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순간 내 삶이 더 피곤해지고 더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 내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은 이미 땅의 것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는 휴식도 즐거움도 새로운 경험도 여행도 행복한 결혼도 안정적이고 급여가 높은 직장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최대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삶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스도 없이도 삶이 안정적이고 그리스도 없이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없이도 안정감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는 만나고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들은 다 땅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괜히 폼 잡으려고 어려운 말 쓴 게 아닌가라는 좀 약간 노파심이 생기는데, 잘 보세요. 어둠은 어둠 스스로 얼마나 어두울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오직 얼마나 어두운지를 결정하는 것은 빛이 얼마나 있느냐, 빛이 있냐 없냐가 그 어둠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 자체로 그것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결정될 수 없어요.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자체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삶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거의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것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것 또한 이 땅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의 것들은, 땅의 것들은 비교와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비교와 갈등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땅의 것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균형 잡힌 삶 살아야 된다. 신앙과 현실의 삶. 저는 그것을 굉장히 뱀과 같이 교활한 우리를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에서의 삶 자체는 그것 자체가 옳지도 그러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만 그것이 의로운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은 다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 중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는 생각들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위협하는 것들, 편하게 싶은데 또 안정적이고 싶은데 좀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근데 이걸 위협해.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배를 받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거 사실 같은 거죠.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원교회 청년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입니까? 아니면 구원이 그리스도입니까? 지옥을 피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여러분에게 도대체 구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지금도 제 주변에는 저에게 구원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더 풍족한 삶, 좀 더 행복한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 그리고 내 마음대로 퍼질러져 있을 수 있는 게으름, 식탐, 그리고 즐겁게 운동하는 것 등등.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으로 여길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가 구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굉장한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고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잃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구원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죠. 구원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쓰고 버릴 준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구원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 기대되는 청년의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매일 저는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하루라도 빼놓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여유롭게 안정적인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청년의 시절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